오늘 읽은 요 짧은 성경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코에 꿰인 고리 회복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To be or not to be 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는 셰익스피어의 명작으로 꼽히는 햄릿에 나오는 햄릿의 대사입니다. 원래 이 영어의 번역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익히 들고 있기로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거예요. 햄릿이 이 대사를 한 배경은 그 불의한 상황 속에서 불의에 순응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불의에 저항하다가 끝장을 볼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끝장, 여러분 끝장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끝장났네, 끝장을 봐야겠구만. 이 끝장이라는 단어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이 불가능한, 때로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러죠. 저 인간 구제불능이야, 저 인간 끝장났구만,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끝장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읽은 이 유다 왕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바로 끝장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유다 나라,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왕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선왕 히스기야 왕이 했던 믿음을 저버리고 55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에 45년 동안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더 나가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극악무도한 왕이었어요. 그 왕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여러분 마음도 그렇죠. 저런 인간은 죽어 없어져야 돼, 구제불능이야,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자, 오늘 이 므낫세 왕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질까요?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예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끝장을 만난 인생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라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끝장 보는 아마 그러한 삶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회복하는 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절망을 주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므낫세라는 이 왕이 겪은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옐로우 카드, 너네 예배 중에 떠들면 퇴장시킬 거야, 조용히 해. 경고를 줬는데 경고를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므낫세 왕에게 아수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나라가 공격을, 전쟁을 하게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우리말로는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되어 있지만, 아주 부드럽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성경을 보면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여기서 사로잡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글자로 호아의 아사라는 이 단어인데, 호아라는 단어는 가시 갈고리라는 단어예요.
갈고리 아시죠? 갈고리. 고기를 찍어서 끓어올릴 때에 쓰는 갈고리. 그게 가시나무로 만든 갈고리예요. 아주 뾰족하기 한이 없는 그 갈고리고, 그다음에 뒤에 아사르라는 단어는 결박하다, 포박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므낫세 왕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게 잡혀간 게 아니고 코에 가시 갈고리로 꿰어서, 코에 갈고리가 꿰인 채로 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 코에다가 가시 갈고리로 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은 짐승을 다룰 때나 하는 거예요. 환경 보호자들이 보면 그것도 막 대모하겠죠, 그죠? 짐승을 학대한다 그러겠죠, 그죠? 하물며 사람의 코에다가 갈고리를 끼워서, 가시 갈고리를 끼워서 짐승처럼 끌고 간다. 야, 이것이야말로 끝장을 본 거죠. 절망적인 순간인 거예요. 자, 이 므낫세가 그렇게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포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왕이었는데 완전한 굴욕을 맛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자아와 권위가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진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므낫세 왕만 그러겠습니까?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치 코에 갈고리가 꿰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절망의 시간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무너져 가지고 절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져서 절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절망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자신이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러한 상황은 어찌 보면 그 코에 갈고리가 꿰어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겁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담하고 좌절하죠. 그리고 만일 신을 믿고 있다면 그 신을 원망할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겁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지만 내 팔자가 굳자만도 못해. 그리고 팔자 타령할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 경험자 있죠, 그죠? 경험자들이 있죠, 여기. 경험자들. 삶이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팔자를 타령했던 그러한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절망 그 자체를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절망의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코에 갈고리는 꿰어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에 엇비슷하게 절망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고 온 직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절망의 시간들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보내어서 치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수르 왕이 므낫세 코에다가 갈고리를 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코에 갈고리를 꿰는 그러한 절망이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코에 갈고리가 꿰일 때에 그때가 비로소 진짜 인생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서라고 하는 성경의 또 다른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므낫세 왕을 기록할 때에는 단지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죄를 누적시킨 왕으로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유다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그 내용의 일조한 왕으로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라고 하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 므낫세 왕의 코에 갈고리가 걸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에 갈고리가 왜 걸렸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역대기 성경은 즉각 보응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의 코에 갈고리가 꿰인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즉각 보응의 원리는 심판만 오는 게 아니라 회복도 즉각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의 시간이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즉각적인 회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므낫세 왕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려고 그 코에 갈고리를 걸으신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그건 역시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 가장 큰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내 마음이 겸손하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보지만 그러잖아요. 저 인간 안 변해. 와, 50년 살아서도 저 인간 안 변해. 맞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어서 겸손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야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뀐 원인이 뭔가 오늘 성경은 므낫세 왕이 그의 마음을 크게 겸손하게 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뀐 겁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말하자면 코에 갈고리가 꿰어져 가지고, 코에 갈고리가 껴져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환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묵다, 좁다, 그리고 속박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묶여 있는 겁니다. 또 내 운신의 폭이 좁은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전에는 왕이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가고 싶은 데는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한마디 말만 하면 모두가 다 들어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의 코에 갈고리가 꿰이니까 더 이상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코가 여러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코가 엄청나게 여러분 고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코의 고통은 심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므낫세 왕이 자기 자신을 크게 겸손하게 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다는 이 부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매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음을 낮추었는데 그것도 그냥 낮춘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그냥 철퍼덕하고 낮춘 겁니다. 아까 우리 여기 어린 친구가 배를 바닥에 쫙 깔은 것처럼 완전히 납작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성경은 겸손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 원하지 않거든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꼿꼿하게 목을 치어들고 이렇게 살아야지 엎어져 가지고 자빠져서 있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코에 갈고리가 깨니까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쳐들면 쳐들수록 코가 찢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때 그가 마음을 크게 낮추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겸손.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자리에 누군가의 꿰어갖고 코가 깨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코가 깨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분은 겸손한 분이에요. 코가 꿰인 분들은 겸손한 분이에요. 내가 내 의지적으로 아유 그런 데를 뭐하러 가, 차라리 가서 한잔하지, 이럴 수 있는데 그래? 거기 뭐가 있어? 그리고 코가 깨왔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무슨 은혜 주겠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절망에 있는 사람을 희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하며 고개를 쳐들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코에 갈고리가 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과 교집을 꺾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에서 설교자들은 말합니다. 계곡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곳으로 물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심판만 받을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코에 고리가 껴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야, 벗어날 수 없어, 이거 할 수 없다, 아까 말한 대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있다면 마음을 낮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므낫세는 일생 동안 55년의 기간 동안에 45년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코에 갈고리가 끼었고 그는 자기의 비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왕이 아니구나. 이제는 나는 족쇄가 죄인 죄수에 불과하구나. 이걸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은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므낫세 왕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 그런 은혜를 그는 순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오. 낮추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데 이 회복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심판도 즉각적으로 주지만 회복도 즉각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각 들으셨고 그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대요. 예루살렘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다시 그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었대요. 55년의 세월, 그 부분에서 45년을 악하게 살았는데 나머지 10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즉각적으로 내리시지만 회복도 즉각적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혹시 이전에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마음을 낮추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즉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므낫세 왕의 코에 갈고리가 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에 갈고리가 낀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구약을 지나 신약 성경을 돌아오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좌우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 허리에 창을 찌르셨대요. 므낫세의 코에 꿰인 갈고리는 가시 갈고리였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습니다. 가시 갈고리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심판은 가시 갈고리를 코에 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코에 갈고리를 꿰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기고 그리고 허리에 창으로 찌르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혀졌어요.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절망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풀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코에 걸려있던 이 가시 갈고리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걸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대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다 양이죠. 우리는 다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길이 뭐예요? 코에 갈고리를 깨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대신 갈고리를 꿰신 거죠. 머리에 가시면류관, 허리에 창자국,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우리의 운신의 복이 묶여 있었던 족쇄를 풀어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시켜 주신 거예요.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신다면 여러분의 절망은 바뀌어서 희망이 될 거예요. 만약 안 된다면 저희가 더 따지시면 돼요. 얼마든지 제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안 되는 인생은 없더란 말이에요. 없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 잠깐 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말아먹었어요. 정말 잘 살던 집안인데 사기당해서 알거지가 되어서 경북 청송에서 정말 가장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사기 맞아서 거지가 돼서 왔어요. 서울에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와서 단칸방에 얻어 살고 있었어요. 고생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셔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은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안 믿어본 것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정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말씀했대요. 생각했대요. 다른 집은 막 목사가 2명 3명 나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됐어요. 왜 그런 생각하셨는지 몰라. 어쨌거나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성경이 약속한 대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십자가 양편에 강도 2명이 함께 달려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말했어요. 네가 구원자라며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한쪽 강도가 말했어요. 야 이놈아, 너와 나는 맨날 강도짓 하다가 이렇게 죽는 거 마땅하지 않냐?
근데 두렵지 않으냐? 그러나 이분은 전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일생 동안 강도짓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낙원으로 초대했습니다. 므낫세가 그러했듯이, 십자가의 강도가 그러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똑같단 말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도끼니 객기니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죄악에 물들어 있는 마음이 그렇게 많은데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절망이 변하여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초대받아서 코가 끼어서 오신 여러분,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만일 코가 끼어서 왔다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려고 나의 코를 꿰셨구나,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회복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낮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